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조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성경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보에 나의 결단란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주보의 이 결단란이 여러분들이 그 큐티 나가는 거기에 옆으로 실천의 란과 동일한 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는 옆으로 실천을 써오시고 또 나의 결단은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 써주시면 되고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상공부 간증 시간인데요. 오늘 네 번째 간증자는 정주아 사모님이십니다. 나오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아입니다. 삶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첫 번째 들을 때와 두 번째 들을 때 또 다른 것이 참 새로웠습니다. 한 번 들본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중에 신앙 파트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보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다고 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단언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업 후에 목사님께 단언할 수 있는 근거로 말씀 구절을 질문하였는데 그 구절로 이사야 9장 7절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저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의지와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곱씹어 생각해보니 의지라는 단어에서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결연하고 확고한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도 하지만 그저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구원해내고 말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크고 깊어 아직도 모두 헤아릴 수 없지만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VIP들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열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에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며 섬기는 VIP들을 언제 구원해 주실지 막연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 낙심할 때도 있지만 나의 열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이 그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높은 세상의 기준에 상터초정이가 된 지친 영혼들을 향해 저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일지라도 놓치지 않고 열심을 다할 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목사님과 함께 수업을 들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신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제 105문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마디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함께 노래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든 고난을 정하리라. 함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가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시고 여기까지 사정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리라.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하는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하리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지나 다시 주님 앞에 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를 내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앞에서는 쉽게 분주해지고 마음이 산만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묵상보다 판단하고 듣기보다 말이 앞서고 기다리기보다 서두르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비춰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더 많이 가지는 삶보다 더 깊이 듣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더 앞서 나가는 삶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걸어가는 삶을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과 상편과 자리를 주님께서 하시니 삶의 여러 책임 속에서 고단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기준을 주시고 막막한 마음에는 방향으로 다가와 주세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선택이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매주 새롭게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깨달음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320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영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는 흔히 폭탄이나 미사일, 핵무기 같은 물리적인 위협이 우리의 미래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렌스 골드라고 하는 사상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에 가장 두려운 일이 폭탄이나 미사일, 핵무기 때문에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더 이상 서로에 대해 아무 관심도 갖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도 회피하려 들 때, 바로 그때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무관심, 이기심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때때로 우리 교회를 병들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이기심의 유혹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쪽 편에서 자신들의 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초지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 다 끝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굳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가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만 안식하지 말고 너희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구원, 나만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는 먼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 어떤 것을 떠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 편이 목축하기에 좋다라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는 그 땅을 줄게. 그 대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라고 하는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죠.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자는 사명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땅을 주셨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들이 잘나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요단 동편의 비옥한 토지를 땅으로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는 평안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 이 지파들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름진 땅과 자신들의 가축들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요단 동편들이 다 하나씩은 있으십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미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취업의 문을 통과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안식을 이미 얻은 몸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안식을 주신 이유는요, 아직까지도 안식하지 못한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세상 일에는 관심 없고 또 교회 안에서만 혹은 나만의 신앙생활에만 안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니 당신들의 전쟁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좀 더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 혹은 먼저 믿은 믿음의 연륜이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만을 위한 안락의 도구로만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보급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 깊이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선봉에 서십시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행동할 때인 것이죠. 행동은 헌신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헌신의 명령을 내리는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앞에 서서 위험을 감수하는 부대를 무슨 부대라고 합니까? 선봉부대라고 합니다. 즉 제일 앞 가장 위험한 자리, 적의 화살을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자식 그리고 가축은 안전한 요단 동편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당히 뒤에서 싸우는 척만 하거나 후방에서 지원만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전방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첫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수륙 양육차에서 내림과 동시에 총알이 막 날아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려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총알에 맞아 죽습니다. 선봉부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갔던 것은 조국과 전우를 위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인 우리가 형제들의 영적 전쟁을 구경만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15절 말씀은 이 명령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공동체적 구원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안식하지 못하면 나의 안식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안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처럼 먼저 가서 깃발을 꽂는 사람이 땅을 독차지하는 그런 경쟁의 원리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그래서 함께 정복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두 지파 반의 순종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면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간 두 지파 반의 용사의 숫자가 4만 명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당시 민수기 26장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해 볼 때 이 두 지파 반의 전체 병력은 11만 58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 7만 명이 남았고 4만 명이 건너갔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모든 병사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지킬 군사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3분의 2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여기서 안주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순종은 언제나 아쉬움을 남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대장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요단강을 가장 앞서 건너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홀로 싸우신 것이죠. 예수님의 앞서가심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굳은 일은 나는 피하고 영광받고 편안한 일만 찾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맡아야 돼? 라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지체의 아픔,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더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 문제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한정짓지 마시고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전도의 현장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야 할 헌신의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는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무엇을 버리고 앞서갈 수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위험을 감수하고 앞장서는 헌신,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교회가 서로 미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앞장서서 섬기는 거룩한 선봉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앞서 건너가는 용기 있는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지도자와 동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이것은 억지로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전폭적인 순종의 맹세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명령 앞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만 고생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리이다. 이 짧은 대답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이 녹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혹시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모르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들은 순종을 다짐하면서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18절에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초반부에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몇몇의 중직자만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 회중이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서로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축복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전념성이 아주 강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쏟아낸 부정적인 말들이 이스라엘을 40년 광야 생활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저건 불가능해, 누구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선언했습니다.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거룩한 메아리가 있는 곳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순종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지쳐 있을 때 성도들은 기도로 목회자를 세워주는 격려의 메아리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2026년을 앞두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되겠으며, 또 지역사회의 전도도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죠. 우리 힘만으로는 벅찬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연합한다고 한다면 어떤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고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위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 대신 순종이, 비판 대신 격려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을 더해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공동체의 용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순종하고 제가 먼저 축복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축복과 격려로 하나 되어서 승리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로마의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하며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되돌아갈 수 없는 헌신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이 루비콘 강보다, 요단강보다 더 가슴 뭉클한 강이 있죠. 바로 서울 합정동에 있는 한강의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가본 분들 많이 계시죠? 그곳에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안락한 삶을 또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이 요단 동편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묻힌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들이 낯설은 이 땅, 전염병과 박해가 도사리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조선의 영혼들이 안식하기 전에는 나도 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헌신해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피를 흘려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2026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안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고요.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상처 있고 외로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편안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안식하기까지 너는 쉬지 말고 무장하고 앞서서 건너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기심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승리와 영광의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합시다. 사명의 요단강을 앞서 건너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평안과 소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급품임을 고백하며 영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형제의 짐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가장 앞서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힘든 봉사와 전도의 자리에
내가 먼저 기꺼이 서는 믿음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불평과 비판의 말을 멈추고 살리는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순종과 기도로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참된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희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보내소서라는 찬양을 헌신속으로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 형제가 안식하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먼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이죠. 이제 이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먼저 입은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보내주십시오. 시련이 오고 험한 전쟁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헌신의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또한 이 찬양의 가사에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있는 가사가 있는데요. 나의 형제가 아직 영적 전쟁터에서 울고 있는데 나만 평안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눈물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녹여야 할 차가운 마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보내소서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시련과 핍박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소명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삶의 복들을 나만의 안락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영적 이기주의를 회개하오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옵소서. 형제의 안식이 나의 안식임을 깨달아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고된 사명의 현장과 헌신의 자리에 주저없이 앞장서서 건너가는 믿음의 선봉장이 되게 하옵소서. 비판과 불평의 언어를 버리고 순종과 격려의 메아리로 지도자와 지체들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에 안주하려 했던 지파들처럼 내 삶의 평안과 내 가족의 안위만을 구하며 형제의 아픔과 공동체의 위기에는 무관심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의 안개에 가려져서 우리 곁에서 신임하는 지체들의 요단강을 외면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려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최전방에 우리를 위해 앞서 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의 안식을 위해 굳은 일과 험한 자리에 먼저 깃발을 꽂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더스 공동체가 믿음의 언어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을 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양화진이 되어서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와 사망의 요단강을 가장 앞서 건너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선봉에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나라는 이기심의 감옥을 깨뜨리고 우리라는 안식의 땅에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먼저 입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 안식하지 못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무장하고 앞장서서 건너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월 파송 찬양 삶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